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새벽 묵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힘도 생기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지혜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꼭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이집트를 탈출한다.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나오죠. 이 이름은 70인역을 따른 명칭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죠. 모세가 저자입니다.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기록은 10가지 재앙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덕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책임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굉장한 기적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모든 땅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야곱이 머물고 있던 곳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지혜를 통해서 7년 동안 많은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곡식 창고를 짓고 곡식을 모아드렸습니다. 자, 많이 저장했죠. 이 소식은 야곱이 있던 곳까지 들렸고요.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한 3번 정도 하게 되지요. 자,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안에 있던 미움도 분노도 다 털어버리게 되고 형제 간의 화합을 이루는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이룹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고 정착할 땅을 내어주죠. 그 땅의 이름이 고센입니다. 그 땅은 삼각지로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그래요. 야곱이 이집트로 왔을 때 그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개역개정본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집사람으로는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이미 나옵니다.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이집트에 머문 기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의 때까지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간 후로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나 학자들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의 여러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215년이 지났고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215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430년이라는 그러한 산출 근거를 내게 되죠. 성경에서는 앞에 가나안이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430년에 대한 근거를 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지만 역사가 요세푸스가
찾아낸 근거를 통해서 본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이집트를 나와서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 죽고 난 뒤에도 참 요원한 시간들이었고 말씀인 것 같았죠.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을 그때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죠. 이 이후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12명의 아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인원까지 합해서 70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아까 창세기 46장의 말씀과 오늘 5절,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70명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자,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215년이 지난 뒤에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우를 떠나왔을 때하고 크게 변함없는 수준의 인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과 또 노예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약 7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수준 별다른 게 없죠.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미 이집트에는 요셉과 아내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합해서 70명. 215년 동안 인구 증가의 변화는 사실 없었어요. 70명. 자, 여기까지 딱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7절의 말씀은요, 매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볼까요? 세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했대요.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을 볼까요?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미 넘어갔어요. 한 세대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요셉이 30대 중반, 40대 초반이라고 봤을 때, 이 시간들 이후로부터 세대가 넘어갔으니까 뭐 길게 잡아도 40년은 더 살았겠죠. 그리고 형들도 있었고 아버지도 이미 늙은 나이에 아버지 야곱도 늙은 나이에 왔기 때문에 이 세대들이 지나갔다는 것은 진짜 많이 잡아야 50년 정도 지난 뒤라는 거예요. 근데 50년 정도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놀랍게 번성시키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또 번성했어요. 번성했다라는 것은 번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해졌어요. 자, 이런 70명의 대가족이 어떻게 이집트를 나올 때는 가히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할 수 있었을까? 자, 이거는 진짜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죠.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이진희 목사님은요, 자신의 저서 그게 아니네 라는 책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치시더라고요.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4인 가족보다 훨씬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었다. 예수님 가족도 9명이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12명이나 되었다. 고대에는 보통 2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인구는 남자만 12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남녀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 거의 250만 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0명의 인구가 250만 명으로 불어났다면 이게 215년의 기간 동안입니다. 인구 증가율로 따지면 3만 배가 넘는다. 조선시대의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 후 500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남북한을 합하면 7천만 명 정도이다. 500년 동안 겨우 1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4만 배가 증가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 증가이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보기로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를 기준으로 60만 명에서 65만 명.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의 남녀 비율 따져서 약 200만 명가량이다 라고 봤는데 이진희 목사님은 50만 명을 더 추가를 해서 250만 명가량일 것이다. 자, 이런 인구로 본다면 사실 가히 폭발적인 거죠.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안 됐죠. 3만 배라는 인구 증가율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도 의학이 발달한 상태에서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전쟁으로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의학을 발달했어도 과학이 발전했어도 우리의 수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죽어나간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을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뭐였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태의 복을 엄청나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번창하고 번성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증가가 얼마나 급작스럽게 증가했던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고 이 왕이 이렇게 걱정하며 얘기해요. 9절 하반절 세 번역본입니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전체 인구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았을 뿐더러 강하다라는 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어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잖아요. 홍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지금 예방주사 많이 맞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이 당시에 분명히 병 걸려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주시지 않고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의 수도 많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더욱 건강하게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의학이 발달한 수준도 아니었을 뿐더러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이죠. 이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인구 증가의 미스터리는 사람이 풀지 못하는 숙제였지만 하나님께서 풀어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미스터리들이 좀 존재하겠지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풀어내질 못할 숙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받아 문제들을 보면 실마리가 보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구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어 내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나요? 네. 그 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이름 그 뜻대로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불가능한 것, 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며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번성케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실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분명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는 70명이었으나 50년쯤 지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구 증가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도 많이 낳게 하시고 또 낳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서 번성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녀들에게 복된 약속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으니 주님 우리의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 고향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기쁨의 시간들 보내시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